시편은 150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시편 150편의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럼 아시는 것처럼 할렐루야이죠, 그죠? 할렐루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이렇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모든 것을 결론 내라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은 편집된 시들의 모음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편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인생의 희로의 락을 겪는 이야기, 그 고백들, 그런 상황 가운데 드려진 노래들, 그리고 기도들이 시편에 쭉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자리에 섰을 때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 기쁠 때도, 그 눈물 나고 아플 때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결론이 할렐루야이고, 그러니 또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지막 시편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절 다시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장소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의 성소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의 권능의 궁창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성소라고 표현되는 곳은 의심 없이 지금 여기 이 예배하는 자리를 말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숨이 차죠? 예, 감사합니다. 계단에 올랐구나. 큰일 날 뻔했네. 늘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하튼 성소는 지금 여기 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궁창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 가운데 찬양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축도가 끝나는 그 시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되는 예배의 자리로 연결되어지는 예배라고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러 어려움의 자리들도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성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능하신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능하신 행동을 알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힘써 오셨고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순종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일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하심을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창조 때의 그 사건 가운데만 계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그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안에 역사하신다 하는 느껴지는 그 순간에만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그 모든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바로 그 일을 두고 그의 능하신 행동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그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원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을 이어서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니라, 이런 겁니다. 어머니라는 존재입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 이름만으로도, 그 호칭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미 소천하셨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게는 그 어머니라는 그 부름, 엄마라는 그 부름만으로도 내가 마음에 큰 감동과 가슴 뭉클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 성품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풍성한 복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찬양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원래 그 존재의 이유 때문에라도 찬양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게 무엇입니까? 형통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 형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의 찬양의 자리, 우리의 그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의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3절로 5절 읽을까요?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기들이 죄를 짓는, 죄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악기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다시 그 악기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인 겁니다. 또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루실 수 있는 모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뼉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우리가 가지는 모든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악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악기가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아주 자주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보통 때는 제가 별로 저를 핍박하지는 않는데 제가 노래할 때, 특히 기타를 치거나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할 때 큰 한란과 핍박을 당합니다. 제가 기타를 잘 안 쳤습니다. 그러다가 기타를 좀 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사무실에도 기타를 두고 저희 집에도 기타를 두고 앉으면 그냥 한 곡이라도 치고 내려놓고 다른 일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자다가도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그럽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이 거실에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제가 기타를 치기 시작하면 그래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핸드폰을 이렇게 아는 척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모를 리가 없죠. 아 그렇구나. 그 이유구나. 이 못된 놈들. 이 세 아이가 우리 집사람한테 컴플레인을 걸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나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니까 저한테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괴로워요. 교만한 자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찬양 인도자로 선다라는 것, 악기를 다룬다라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찬양 인도자로서든 악기를 다루든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늘 준비해서 그렇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없어서 이 자리에 서지 못하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많은 찬양 인도자들이, 더 많은 찬양의 섬김이들이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몇몇 대표 주자들을 통해서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머지않은 시간에 다시 찬양대를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찬양대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들마다 그 찬양대가 드리는 그 찬양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 찬양대가 주인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우리 교회는 찬양대를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클래식 찬양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찬양의 자리에 있고 그 찬양의 도구로 우리 모두가 사용이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사실 이 6절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큰 부담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만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담장 너머에 있는 믿지 않는 누군가의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 땅에 가서 만나는 그 누군가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셔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 안에서만 찬양으로 그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겠죠.
왜 전도해야 됩니까? 왜 선교해야 됩니까?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에게 찬양 받으시기에 그분은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가 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처럼, 우리 민족처럼 그 민족들이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네,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여기 허락하여 주신 6절에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작정이 있으셨을 것이고 말씀에 대한 작정이 있으셨을 겁니다. 잘 안 되시지요? 예, 또 도전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결심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살아내 보십시오. 이번에 이 찬양에 대한 작정은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작정이기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마지막 6절의 말씀을 붙들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올 한 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그 복음을 듣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에 서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까요?